여러분, 무지개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그죠? 예, 무지개는 참 싱그럽습니다. 그리고 참 신비하죠. 잔뜩 찌푸린 구름 속에 이렇게 마치 이 땅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싹 씻어 내려는 듯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면서 음산한 공기에 막 천둥과 그리고 번개를 치면서 때로는 이러다가 세상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정도로 뭔가 영적인 세계를 잠시 느낄 때 언제 그러냐는 듯 깨끗이 씻어내고 맑게 개인 하늘에 무지개가 확 피어오르는 모습은 참 신비롭다. 그걸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항상 옆 사람 찔러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저것 봐. 무지개가 떴다. 뭔가 무지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고대인들에게는 더 큰 특별한 의미를 가졌겠죠. 오늘 우리 온통 그냥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분들은 대자연, 커다란 대자연 가운데 그때 쏟아지는 아마 이 폭풍우의 질과 그리고 그 위에 거두어지고 다음에 피어나는 무지개는 우리하고 분명히 질적으로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무지개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지개란 곧 신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사나운 폭풍 뒤에 나타나는 이 무지개가 바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지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굉장히 경이롭고 경건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됐습니다. 땅과 하늘 사이, 여러분 무지개 보시면은 하늘 항상 끝에 보면은 어디에 닿아 있는 것 같아요? 땅에 닿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무지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류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여신인 이리스라는 신인데 이 이리스 신은 바로 그렇게 이제 그 상징이죠. 왜냐하면 신과 인간 사이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전달하는 그런 신으로 여겼는데 그 이름이 무지개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흔히 이제 우리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북아메리카 거기에 유명한 원주민인 나바하족도 무지개를 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쓰는 통로다라고 인식을 했고요. 브라질 원주민인 음반다나와 칸덤블레 부족도 역시 무지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달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인류는 무지개를 다양한 그런 징표나 상징으로 인식을 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 거친 폭풍이 거치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뜰 때 마음속에 주는 그런 평안함과 안돈이 있어서 그런지 오래전부터 문화를 초월해서 무지개는 하나의 화평의 징표나 상징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무지개의 이 상징은 뭐냐면 그 희망, 그렇죠? 희망이라는 희망, 무지개는 뭔지 우리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무지개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다른 상징, 의미가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동성애 축제 뭐 이런 거 할 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성애자들이 깃발을 날리는 그 깃발은 무슨 깃발일까요? 무지개 깃발이에요. 왜? 그분들은
갑자기 그 무지개 깃발을 쓸까? 그 무지개는 문화에 따라서 우리는 7빛깔 그렇게 얘기하지만 5빛깔로 얘기하는 문화도 있고 3가지 빛깔로 얘기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7빛깔로 무지개를 보고 있는데 그 7가지 이 빛깔은 어떻게 보면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을 정도로 가장 완벽한 황홀한 아름다운 빛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그렇게 어우러져서 막 상상을 초월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황홀한 무지개를 만드는 것처럼 다양성이 존중되고 다양성이 모여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으로 동성애자를 포함을 해서 그 무지개라는 상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상징은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징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평화, 화평, 한때는 뭐 또 희망, 요새는 또 뭐 동성애자의 깃발이 되기도 하고 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에서 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 다민족화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모임을 보면 항상 이게 무지개를 써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의미에 맞게끔 상징이라는 것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말도 그래요. 우리 말이라는 것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거의 똑같은 상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말은 상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글자는 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읽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거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당연히 영어 까막눈인 사람들은 영어 성경책을 그분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막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까막눈인 사람은 영어 책을 보는데 뭔 얘기인지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언어나 글은 그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언어의 성격 때문에 글의 성격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의미를 갖고 또는 저럴 때는 저런 의미를 갖다 그런 얘기들도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말의 의미. 그래서 말은 일종의 임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징은 임의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간에 하는 얘기 중에 내가 하면은 뭐고 네가 하면은 뭐다?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데 내가 하면은 사랑이고 네가 하면은 불륜이다. 그런 것도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언어라는 것이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 왜냐하면 소통을 하려고 하니 말은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한 경험을 보면은 외지간에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그 말에 대한 다른 의미로 계속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느끼니 어떤 때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또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이게 저는 인간에게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그런 그 말썽꾸러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특성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글로 되어 있고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글로 쓰여져 있는 것만큼 매우 함축적인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잘 말씀드렸습니다.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은 많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언약의 증거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에 생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고 나와 있죠. 13절 말씀 보면은 반복하는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라고 또 언약의 증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짧은 문장에 언약의 증거라는 단어가 3번이나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좀 저희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증거라는 표현은 원래 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르라는 말은 뭐냐면 징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언약의 징표다. 증거라기보다는 징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징표, 서로 주고받는 징표. 반지도 징표잖아. 반지를 끼고 다니면 저 사람은 결혼했구나. 예. 그 다음에 안 끼고 다니면은, 안 했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줄 정도로 서로 혼약의 징표가 반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징표란 용어예요.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증표라고 해석되는 언약의 증거라는 이 증표라는 단어는 사실 신약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요 증거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증표라는 단어를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요. 세메미온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 등장하냐면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이 증표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다 뭐로 되어 있냐면은 표적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세메미온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같은 증표나 표적이나 같은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엔 굳이 표적이라는 말을 계속 쓰거든요. 징표라는 말을 써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7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그래서 뭐로 만드셨습니까? 물을 포도로 만든 사건. 기적의 사건이야.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그 고관의 아들을 살린 기적. 그것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그 구원의 손길을 바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고쳐지는 기적 같은 사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라 바다를 건너서 맞이한 백성들이, 군중들이 먹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몇 강들이 남기는 그런 뭐를 베푸셨다고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이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 같은 사건, 실로암에 났을 때부터 장님된 사람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의 사건, 베다니아에서 죽은 사흘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사건, 이사의 사건, 그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굳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그런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표적이라는 여기 등장하는 징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왜 요한은 기적과 이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낯설게 이 표적이라는 단어, 여기 지금 노아의 방주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징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계속 가지고 쓰고 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고 증표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사와 기적 그리고 표적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사와 기적이라는 단어는 그냥 기적과 이사 그 놀라운 사건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적과 이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로 바꿀 때 큰 변화가 일어나죠. 뭐냐면 기적과 이사는 이 사건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표적으로 살 땐 이 사건이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 신경 안 써도 돼.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아니라 기적과 이사의 사건이 아니라 이 기적과 이사의 사건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 그것을 강조할 때 이 사람 말을 쓰지 않고 군문화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타깝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적을 좋아하는지 몰라. 기적 일어나지도 않는 기적, 생각대로. 우리 한글에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손을 보지 말고 그 손이 가르치는 것을 보라. 그런 얘기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바로 표적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냥 이렇게 했으면 이 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손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 가르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 손을 보라는 것을 만약에 이사라고 얘기한다면 이 단어가 표적이라고 사용될 때는 그냥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르치는 바를 보라는 겁니다. 이 기적과 이사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메시지에 온통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표적을 계속 쓰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첫째 믿게 하고,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적에 관심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을 온통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가 등장해요. 방주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무지개에 대한 얘기도 등장해요. 근데 거기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이 징표라고 사용되는 이유는 그 사건의 자질구레한 그 내용들에 있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야 되는지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 노아의 방주, 홍수의 사건, 노아의 방주, 무지개가 표적으로 사용되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 표적은 뭡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뭐를 바라보는 자에게? 무지개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무지개, 홍수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방주 대신 예수, 그리고 그 방주에 동생한 자들에게 때로는 표 같은 느낌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무지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그렇게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무지개를 가슴에 품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많은 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디서 걸리냐, 무지개까지 못 가, 방주까지도 못 가고 대부분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노아 혼자서 이 큰 방주 배를 만들 수 있냐. 사실이다 아니다. 어느 분 또 해석을 아니야, 한자 한 게 아니야, 가족이 했어. 가족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뭐 배의 규모를 얘기해 몇 큐빗.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단위들은 다 상징적인 단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위들이 아니에요. 네. 몇 큐빗 계산을 해갖고 방주의 크기를 만들어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방주의 크기를 보니까는 아이고 거기에 무슨 뭐 온갖 지구의 동물들이 쌍을 져서 들어갈 만한 크기가 아니네요. 뭐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더 진도가 진행이 안 돼. 진도가
그냥 거기에 그냥 그대로 묶여있는 사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보면 40, 77 단어들이 다 의미 있는 걸 40일의 광야에, 40년의 광야의 시험, 40일의 예수님의 시험, 40일 이후에 성령의 강림,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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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7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걸 갖고 자로 계산하듯이 얘기하니 콧방구 낄 일이에요. 그걸 갖고 믿을 수 있느니 없느니라는 얘기가. 제가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해요. 그걸 찾아서 뭐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본인이 믿을 수 없으니까 그걸 찾아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의 방주, 저는 어디를 봐나 노아의 방주를 봅니다. 이 세상에 노아의 방주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 무지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노아의 방주, 홍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주도 있고요. 그리고 무지개도 있죠. 시련과 도전이, 그리고 절망이 없는 인생이 없고, 그것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끝나는 인생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뭔지 목에 구원의 끈을 붙잡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간이 버티는 이유는 세상 곳곳에 어딜 봐나 방주 천지고 어딜 봐나 무지개 천지라는 것을 왜 기억을 못하고 그 물건 같은 방주, 물건 같은 무지개를 자꾸만 얘기하는지, 그러면서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느 분이 방주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도 있고 당신 마음에 있고 방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온 무지개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아이고 무지개를 보면서 사셨군요. 소설에도 방주는 등장하고 그 안에 무지개 피고요. 시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도 보면은 그 안에 늘 방주가 있어요. 그리고 무지개가 있습니다. 가서 동화책 좀 많이 보세요. 여기에만 방주와 무지개가 있는 것이, 거기에 있는 방주와 무지개를 볼 수 있으면 내 삶에 온통 흩어져 있고 내 안에, 당신 안에 있는 방주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방주가 되고 또 무지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방주와 무지개를 보면은, 이 사건은요,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인류 모두에게 얘기하는 그런 사실이라기보다는 사실성을 담뿍 담고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방주 없이 무지개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장시아라는 시인이 계세요. 아마 올 한 해 지겹게 시에 대한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새벽 기도예요. 잘 한번 마음에 그려봅시다. 새벽 기도. 만만치 않아. 저도 새벽 기도 나오려면은 혼미한 정신을 가다듬고 와야 돼. 새벽 기도, 장시아. 혼미한 정신을 가다듬고 외로움을 뚫고 가는 사람이야.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작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이야. 모두가 절명한 시간, 죽은 듯 조용한 시간. 그래요. 새벽 기도 하다 보면 애타는 읊조림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영혼의 불씨를 태우며 또 다른 생명을 지피는 위대한 사람이요. 무엇이 그토록 새벽을 이기는 힘을 주는가? 무엇이 그토록 영혼을 태울 수 있는 힘을 주는가? 새벽마다 작은 십자가 불빛을 바라보며 싸늘히 식은 길을 뜨겁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오늘도 생명의 혼불을 밝히는 사람이요.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온전히 태워 나를 살리신 어머니요. 사랑이요. 주님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방주에 탄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활 승천했건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주 타시고 그 무지개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 내가 누구에게 방주가 되어주고 내가 누구에게 무지개 되어주는 거룩한 삶 이어가서 이 땅에 빛의 처녀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늘 무지개를 품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내가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불평과 불만과 어두운 그림자를 싹 제치고 빛의 자녀처럼 무지개를 사모하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일어나 걷고 뛰고 걷고 뛰고 걷으며 이 땅에 단 한 사람의 빛을 비추는 희망의 무지개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성대의 교제 안에서 빛의 자녀로 빛의 사자들로 용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세 번만 함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얌전함과 점잖함을 다 씻어내게 하옵소서. 교양머리도 다 씻어내게 하옵소서. 남이 보는 체면도 다 씻어나게 하옵소서. 내 주위를 살펴보는 눈치와 상황의 눈길도 씻어내 주시옵소서. 오로지 방주 탄자로서 방주된 예수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오늘도 멋지게 신나게 노래하며 춤추며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 배를 저어 무지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길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